요한복음 15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가 그들이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도 이것이 역력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그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들었던 두 제자는 예수께 나아가죠.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다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께 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고향 지인인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그 결과 빌립은 예수를 따르게 되죠. 또한 예수의 증언을 들었던 이 빌립은 자신의 고향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를 증언하고 나다나엘은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 나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 증언과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교회 역사 전체를 연결고리처럼 이끌어간 중심축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게 된 것도 예수를 따르는 누군가의 증언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성 있게 따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예수께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죠.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입니다. 동사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는 있지만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누가 갈릴리로 가고자 했는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그 주어가 예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어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시도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D. 칼슨이나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와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갈릴리로 가고자 했던 그 주어, 그 인물이 예수가 아니라 안드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확신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예수를 증언한 다음에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자 갈릴리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41절에 보면요. 안드레라고 하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먼저를 기록한 이유를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 빌립을 찾아갔다 라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견해가 진리라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해석을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자들,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은 누구든지 다른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 오게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41절하고 42절에 순서를 보더라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1절에서요.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그 후 베드로가 예수께 나갑니다. 즉 41절의 그 먼저라는 것은 증언 이후에 예수께 나오게 됨을 의도적으로 요한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증언자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즉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자의 증언 이후에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는 그 순서를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간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들에게 드러나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매우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각 개인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주장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타고난 본성과 이성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전도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preaching, 즉 설교, 증언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설교, 즉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증언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여 그 사람들 내면 안에 그 영적인 생명을 태동케 하는,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즉 교회를 역동케 하는 도구가 뭘까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증언이죠. 설교는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회심케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따라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폭로해서 그 영혼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의 1차적인 수단이 증언, 설교입니다. 2차적인 수단은 설교입니다. 3차적인 수단도 증언, 설교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God appeared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어디에? 에슬로, 실로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즉 증언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 회중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담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니요. 45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분명히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의 증언은 모두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증언이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처져 있는 의욕을 되살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설교는 성경 속에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혼들에게 보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그 하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와우! 하면서 놀라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을 기꺼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증언이죠. 특이한 것은 바울은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기독교 증언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체계가 엉망이거나 그것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증언을 듣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증언, 설교는 말입니다. 매우 설교가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논리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너덜너덜하게 걸려있는 청년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부정하며, 즉 나의 삶의 스타일과 지금의 방향성과 나의 견해와 정신과 내가 집착하고 부여잡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를 죽기까지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미련하다 못해 미친 짓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스!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설교는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면, 즉 성령의 그 내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자라면 절대로 그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의존할 것은 이겁니다. 증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와 증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설교가 복음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어떤 상황과 처지를 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히 있게 선포한다면, 즉 증언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증언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와우! 하면서 거기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동댕이 치며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겁니다. 교회는 역동하게 될 거죠. 새 생명은 태동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죠. 우리 교회가 잊지 말고 지속해서 간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차원이 이 사안입니다. 여전히 새 생명이 태동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율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분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귀한 역사를 위해서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토록 증언은 중요하죠. 이 증언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증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에 대한 증언을 무심한 자세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율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있는 이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 증언을 외면하거나 저항한다면 여러분에겐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 나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증언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해요. 증언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으며 그 증언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사람들의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증언도 필요 없이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매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개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임을 19절부터 주구장창 말합니다. 야, 그분이 예수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확신한 자들은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그 역할, 중요한 매개체가 증언이라고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보태서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제시하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 증언은 단순히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증언,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여러분의 설교가 될 수 있죠.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세상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최상의 기쁨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게 하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여전히 따라갈 수 있는, 지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고 또 보며 앞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고 나는 따라간다 라는 사람들은 매우 그 신앙은 형식적이며 습관적이며 화석처럼 굳어 있을 것이 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증언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영혼은 황폐해지죠.
무서운 결핍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처럼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치명상을 입히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증언을 못 듣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못 듣도록 그들 귀를 막아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블락킹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지극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즉 마귀는 현재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귀를 닫게 합니다. 즉 현재와 과거의 견해와 정신이 그 증언을 저항코토록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 현재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워 증언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물리적으로도 듣지 못하도록 하죠. 뭐예요? 증언하는 현장에 그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그를 거기 앉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 나오고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동력이 이 증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증언을 차단하는 것이죠, 마귀는. 마귀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요.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유혹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 따르는 길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 전략도 이겁니다. 증언을 못 듣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증언을 들을 수 없도록 매우 바쁜 일정에 휩쓸리게 합니다. 몸이 피곤할 경우에 말씀을 듣는 일보다 당장 내일의 일터를 위해 쉬라고 유혹하죠. 또한 증언을 듣지 못하도록 일터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쏠리게 합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서 증언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를 이끌어 주님 증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런 매우 합당한 핑계는 맞아요. 되면서 증언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일차적인 수단을 막아버리는 한심스러운 행위가 되는 거죠.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연적이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타팅이에요. 그러하기에 나 자신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또한 여전히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또 예수를 여전히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거에 관한 분투입니다. 기필코 예수를 따르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이끌고 그 증언의 현장 앞에 서며 그 증언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디펜드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의 몸이 일단은 증언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것을 듣는 물리적인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든 모든 공적 모임이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처럼 된다면 그런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육체와 마음을 분리해요. 목사님, 내가 몸은 아니라도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라는 한 개인이 마음과 육체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증언을 듣는 현장에 육체적으로 앉아있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죠. 두 번째, 필요한 건 그 증언 속에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궁금과 기대감으로 교회로 오십니까? 안타까운 건 오늘날 신자들은 그런 기대와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예배 시간에 가장 지루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들리는 이 설교 시간이 자기에게 정말 꿀잠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영광에 매료돼서 그 영광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Never, never. 결코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증언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해 주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러했고 안드레가 그러했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따름과 동시에 증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을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안드레나 빌립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게 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를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거나 산을 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빌립에게 전했고 빌립도 자신의 고향 지인인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 여러분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12제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미 형성된 관계 위에서 세워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겁니다. 이미 관계가 형성되는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 동료나 집안 사람이나 오래된 친구들에게죠. 어떨 때는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막 전하고 싶은 거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우물에 물 길러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피한 겁니다. 왜요?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이 마을에서 정말 저 여자는 천한 여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증언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만난 가장 큰 기쁨과 즉 나의 모든 죄의 쾌락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맛있는 거 먹어도 자식 새끼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안 됐거든요. 근데 한 작년서부터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철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증언할 경우에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고 그 결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순순히 빌립이나 나다나엘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게 되는 불행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들과 내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들과 내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가정은 지금 누리는 이 거짓된 행복이 깨어져 불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불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 저항이 뒤따르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영광을 깊이 보고 거기에 매료되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God appear.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 말이죠. 여기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열매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증언의 중요성을 매우 소홀히 여깁니다. 그들은 전하지 않는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곧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생명이 소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화석처럼 굳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희미해져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하는 갈망마저도 없습니다. 전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거나 미련하게도 생각하죠. 심지어 교회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것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로 보고 있어요. 전도하는구나. 그래. 너도 별 수 없는 목사구나. 그래. 교회 한번 키워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책으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 증언하는 것을 오해를 하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율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해야 되고 싶은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겨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내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즉,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지의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빌립은 예수께 인도함을 받죠. 그 빌립을 본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들리는 명령이에요.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명령. Hey, follow me. 나를 따라. 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영생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따른다. 이게 지난주에 이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흐름상 이걸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현재 삶의 제도와 방향성과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견해와 정신이 있잖아요. 나 중심성. 이라는 이 견해와 정신을 따르는 삶의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영광과 유익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싶어하는 견해와 정신 속에서 삶의 모든 방향성을 그쪽으로 구축하며 그걸 따라가요. 그것이 나의 제도였어요. 나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과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마귀의 뜻을 쫓는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런 나의 과거와 현재를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이 떠남이 없이는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재와 과거를 붙들고 그것을 고집하는 여러분들의 옛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이게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진짜 신앙은 떠남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를 떠나 자에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죠. 따른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신앙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기독교가 나의 종교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따른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예수가 내 안에 더 존귀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전율해서 그 예수 안으로 충분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른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의 명령과 뜻을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사변화되거나 내 안에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를 아는 그 지식이 나의 삶의 행동 강령이 되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간다는 의미는 나의 특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그전에는 나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나의 권위자가 되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요소를 다 부정하고 세상의 흐름과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을 거절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주저하는 이유도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구현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것을 주저할 것이 뻔하죠. 미쳤습니까?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전에 기독교를 그저 취미나 사교활동 정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세상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알게 된다면 어렵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가 묻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야, 얘네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피 흘리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바운드리를 쳐요. 얘네들만 그 보좌 앞에서 누굽니까?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진짜 알았던 사람들은 아하,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보다는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반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명령을 꺼려하잖아요.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세상 거스리고 현재 내 시간, 내 물질, 내 외계 모두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저하고 꺼려지고 또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니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버겁게 느껴지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Hey, 나를 좀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follow me, me가 소문자 안에 대문자 M으로 되어 있어요. 캐피탈 M으로. 즉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Follow me, 즉 너희들이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좀 계산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죽기까지 따라고 붙잡을 그 대상이 바로 나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을 걸으시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할 어떤 원인과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꼭 계산해야 될 것이 follow me, 캐피탈 M이에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그저 갈릴리 종교혁명가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선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설명했잖아요. 그 예수를. 예수는 태초 전에 이미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는 만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육체의 생명, 우리가 박동하는 이 심장이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마저도 예수로 말미암아 발원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생명의 주요, 생명의 근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하기 끄지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나를 따르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견해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견해와 수시로 바꾸는 이 정신세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는 지금 나약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따르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미 소개한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구나. 합당한 처사다. 이렇게 확신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예수의 증언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는 풍랑을 잔잔케 할 줄로 모든 만물이 자연세계가 그렇게 굴복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지배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지금의 본문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고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하다가 휙 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헤이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해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공중 나는 새를 봐봐.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어떤 수고도 안 했는데 다 입히고 먹이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 왜 주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미래와 결혼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 성경에서 제시되잖아요. 그의 모든 것이 어떤 환란으로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위협하잖아요. 팔로우! 그게 위협 아닙니까? 팔로우! 나의 모든 현재와 환경을 부정하라고 팔로우! 위협하고 두려움과 불안 요소를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캐피탈 M이에요. 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한번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 나다넬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 모두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선포될 때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도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와 현재가 정말 배설물 같다.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Follow me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위선이며 기만 아니에요? 그것이 그저 종교활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친숙해지고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하게 다시 처음 설교 부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증언, 설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변함없이 지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follow me 할 때 그 follow가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과거나 나의 인생의 한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젊은 시절, 특별히 대학 시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아주 매우 짧은 시간, 매우 열렬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되게 미미했어요. 이게 추억은 우리를 과장 포장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들은 자기를 기만하면서 내가 그렇게 옛날에 열렬히 잠깐의 시간에도 주님을 따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하면서 상쇄하는 기분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 주님을 따랐다면 지금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라갈 겁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증언자들의 설교예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적인 모임에 참석해서 들리는 말씀의 꼴을 먹으십시오. 그 결과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